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인데요. 그냥 안 차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과 정치 제 19강 제 6장입니다. 생명 보호에 관해서 이제 안락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안락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슈를 보면 안락사라는 단어에서부터 우리 좀 시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이게 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가 헬라어에서 유는 뭐냐면 좋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거기서 이 좋은 소식에서 했을 때 유가 바로 이게 굿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와 다나토스, 헬라어에서 이게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다나토스거든요. 그래서 좋은 죽음. 그래서 다나토스에서 이제 파생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데요. 이 죽음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자비살인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살인 행위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여 오해를 유도하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이 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용어가 어떻게 정의됐냐에 따라서 이 하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먼저번에도 이제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변증학 그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어떤 사람이 연약해서 제가 자꾸 이제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시켜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용어에 관한 문제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되게 설명이 장황해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해서가 아니라요 미숙해서라고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와 미숙하다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용어를 바꿔버리면 이 전체 문맥과 개념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좋은 살인이거든요. 좋은 살인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항상 같은 말도 굉장히 유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돌리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게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식지도 않게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게 하는 용어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또 그 용어를 재생산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용하는 수많은 용어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용어가 성경적으로 과연 정당한가, 내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mercy killing, 그러니까 자비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면 뭐 말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 하나하나를 다 바꿔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깐깐하게 굴지 맙시다. 아니 문제는 그들이 하나하나를 다 바꿔놓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요 얼마나 많은 차원에서 용어가 다 변질됩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용어책 먼저번에 쓸 때도 종교개혁이 뭐 때문에 일어나야 됐다고요? 용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 사용했던 용어들이 다 비성경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로 다 변질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그 철학적으로 변질되어진 용어들을 다시 성경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말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사용에 예민할수록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도 언어 사용 하나 때문에 오해 사고 갈등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지 잘 감지를 못합니다. 이거 예민한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뭉퉁그려서 우리는 이해하거든요. 왜 말이 기분이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캐치하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비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부터 이미 살인이 뭔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 이거는 이제 안락사라고 얘기하는, 안락사를 자비행위.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말 자체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죽는데 그냥 안락하게 죽게 해주겠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안락하게 죽게 만드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죽음은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마치 이거와 똑같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뱀을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또 뱀을 또 귀여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어떤 반사적 반응이거든요. 근데 죽음도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친숙하다거나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유화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락사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서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동의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부는 노인이나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가? 제정해야 되는가? 이슈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또 납득이 되어져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만성적 통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을 연명하지 않고 죽기 바라는 말기 환자에게 종종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 특정 질병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호소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그 고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되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저러니 죽는 게 낫지.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라는 바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정하기 힘든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인 의미를, 인간적인 관점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혼수 상태나 심각한 치매로 인해 정신적 능력이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 잃은 사람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회복의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 법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법은 그런 사람들을 죽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가 지능이 너무 모자르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앞으로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가 의미 없이 태어났다고 봐야 되는가? 의미를 과연 우리에게 찾아야 되는가? 아니죠. 근데 그 아이 자체에게는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부모, 그와 관련되어진 관계 안에서 이 아이의 연약함이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에 관한 문제는 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죠. 얘는 도대체 태어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그때서부터 그 부모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와 씨름하게 되겠죠. 근데 걔를 그냥 속된 말로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사실은 이 병이 완전히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이 안락사를 또 고민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A.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로마서 13장 9절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을 어떤 문장적으로만 그러니까 이해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된 부분이 이제 사형 제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사형 제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사형도 틀림없이 정부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의해서 죽이는 그런 합법적인 그 법률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이거에는 허용이 안 되는데 그건 허용이 되는가?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점점 사형 제도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형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과 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거짓말을 금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짓된 증거를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 말 이면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실을 은폐하여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 내포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여리고 성에 그 들어갈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라합, 기생 라합의 거짓말. 그리고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이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 숨어 있다가 적들이 나오면 그쪽을 치고 그들이 나오게 되면 성으로 들어가서 그쪽을 함락하라. 잘 보세요. 그 기만이거든요. 그 기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전쟁 때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까? 나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우린 거짓말 안 해. 우린 거짓말 안 해. 진짜 우리 여기 숨어 있다가 갈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그쪽에서 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면 우리 그렇게 싸울 수 없잖아요. 전쟁이란 것 자체는요, 얼마나 영리하게 상대방을 기만하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의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기 위한 차원에서의 행동이냐. 근데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법적인 상태를 염두에 둔 그 행위입니다. 증인이 어떤 말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이거 증언을 하게 되면, 또는 내가 이것을 증언함으로써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때로는 저 사람은 나하고 한패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위증을 해서 내 이익과 저 사람이 이익을 챙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행동도 있을 수 있죠. 그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위증 금지 조항이에요. 이건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개념보다는 위증 금지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6.25 동네 때 어떤 목사님이 인민군 피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어떤 성도님 집에 딱 들어왔죠. 그래서 인민군이 나 잡으러 오는데 내가 숨었을 때 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 그 항아리 같은 데 딱 숨어 있잖아요. 딱 숨었어요. 목사님 여기 숨으세요. 딱 숨었는데 그 인민군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 목사 도모 어디 갔어? 거짓말하지 말랐는데. 네. 어떻게 하지? 거짓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 해야죠. 네.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네.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율법 지킴이라는 것이 사랑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살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 이 살인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계획적인 살인과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살인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 살해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울이 적들에 의해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임 당하는 것, 그 최고의 수치. 또 다른 하나의 수치가 또 뭐죠? 여자에게 죽임 당하는 거. 이거 최고의 수치. 그래서 자기가 그 멜기세덱이라고 있죠.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 맞나요? 이 기드온의 그 자식 중에 그 아들이 있는데 여자가 던진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서 거의 죽을 둥 말 둥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저 여자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네 손으로 나 죽여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멜기세덱에는 아비멜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사울이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 할례받지 못한 아말렉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싫으니까 자기의 부하 보고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더 견디기 힘든 거니까, 죽음보다 더 힘든 거니까 죽여달라. 그때 우리는 과연 죽여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자기 자신이 권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권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권총에 총알을 3발인가를 항상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적들이 들어온 걸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이거를 총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장교들이 가지고 다니는 권총은요, 호신용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자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긴 칼, 작은 칼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칼을 3개인가를 차고 다니는데 3개 차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잘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다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면 그거 버리고 또 새로운 칼 뽑아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칼, 또 작은 짧은 칼이 있잖아요. 그 짧은 칼은 싼 칼 들고서 싸우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할복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칼이 너무 길면 배까지 찌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짧은 칼로 이렇게 할복하기 위해서 그 짧은 칼이 있는 거거든요. 명예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도 자기가 포로가 됐을 경우에는 국가의 위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국가의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총으로 내 아내 영부인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총을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정당한가? 그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6.25 동란 당시에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 중에서 그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장군 이름은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적진에 들어가서 특수 그 임무를 많이 수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적들에게 붙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총으로 자기 자살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그냥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플한 것 같은데, 현실에 이 문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의 요청에 의해 사울을 안락사시키는 이 문제, 오늘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를 죽이는 것, 혹은 극도의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해 안락사를 시키는 문제, 또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를 시키는 문제, 더 나아가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목숨을 거두는 문제는 과연 허용될 수가 있겠는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제 고통이 너무 극심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안락사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성적으로 보면 안락사를 해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문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을 경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안락사라고 하는 행위 이전에 그 법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겁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요 파생법을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라고 하는 낙태를 합법화하게 되면 또 다른 더 악법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안락사에 관한 문제도 이것을 허용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파생되어지는 악법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이 법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헬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법은 헬 게이트를 열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은 그 법 자체로 끝나는 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게 되면 그 다음엔 프란시스 셰이퍼가 뭐라 얘기해요? 장기 매매까지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속으로 합법화가 다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부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룹니다. B.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살인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살인은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죽음을 초래하는 것 무엇인가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다시 하게 되면 살인이란 외부에서 이 환자를 인위적으로 수명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그건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의도성. 반면에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데 이 의도성이 뭐 이 사람이 불쌍해서 빨리 죽여준 거와 또는 그냥 미운 거 어차피 너 죽을 놈이니까 빨리 죽어라 해서 죽이는 것과 이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죽음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죽도록 수동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인을 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극단적인 상황에 딱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행동을 잘 못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이 사람을 살게 해줘야 되느냐 뭐 죽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유가 있고 별 문제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옳지. 우리는 판단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객관적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애 낙태시키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나에게 있어서 내 아이가 뭐 만약에 심각한 신체상의 오류가 있는 상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때 이거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게 법이 어디까지 라인에 딱 그어놓느냐가 이게 제동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막 이성을 잃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을 어느 기준을 정하면은 그 정도 우리의 사고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동장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사망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첫 번째 경우의 원인 이건 다른 사람이 취한 행동이죠. 두 번째 경우는 사망의 원인은 사망한 사람에게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노화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지만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판단이 더 복잡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가령 A. 회복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이 있고요.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경우
우리는 개입하여 사람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단지 수동적으로 사람을 죽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힘든 게 이거죠. 어떤 사람이 회복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돕지 않아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이것도 일종의 또 죽이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A, 회복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이 없고요, 그대로 자연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환자의 희망인 경우, 또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불타는 차에 갇힌 사람이나 치료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이 죽도록 허용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구별되는 문제죠. 우리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환자의 희망인 경우, 그래서 연명 병원에서 그 연명과 관련돼서 서명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명 그 희망서를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연명을 하면서 많은 가족들에게 또 피해와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의식도 없고 뇌사 상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의 희망인 경우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유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경우, 이 부분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도울 수가 없는데, 도울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저기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 사람 돕겠다고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여기서 얘기한 얘기죠. 불에 타는 차 안에 갇힌 사람을 돕겠다고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죄책감이 또 많이 빠져. 내가 그때 돕지 못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죽음에 관한 얘기는 되게 예민해서 되게 더 조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어쩌면 명절이어서 빨리 끝내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에 관해서는 이게 말하기가 참 껄끄러운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성경 외에 이성과 증거로 통한 논증. 어떤 이유에서든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점점 더 안락사에 대한 대상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경향성을 막기 어렵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합법적인 어떤 죽일 수 있는 법이 정당화되면, 그 다음엔요, 이 안락사가 사실은 무엇과, 여긴 웨인 그루뎀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무엇과 주로 연결된 법이냐면요, 장기 밀매와 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를 시켜서 이 의도적으로 뇌사 상태인 사람을 이제 죽여서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시키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장기, 그러니까 안락사가 합법화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시도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통과가 되니까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돈만 된다면 태하고 뭐고 그냥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젊은 사람들 막 그 뇌사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장기 밀매, 이런 뇌사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서거든요. 적어도 뇌사 상태에 있으면 장기는 계속 보존이 되어진 상태,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잘 보존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돈과 관련해서 악하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수를 쓰지 못하도록 법이 정확하게 그것까지 몇 수를 내다보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 때문에 노인들의 생명을 서둘러 끊도록 하거나, 혹은 낙태처럼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안락사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락사를 선택하는 부분, 안락사의 기준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락사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부터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기분이 안 좋아서 또는 너무 외로우니까 뭐 요즘에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다 외롭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간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요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 같은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건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모임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해소가 안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서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표정을 보고 감정을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서 외로움이라는 게 해소가 되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초등학생하고 좀 채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초딩들이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댓글 막 달잖아요. 댓글 막 달는데 초딩이 요즘에 막 상담해줘요. 초딩. 근데 자기가 초딩한테 상담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말 나는 맞아요 공감해요 하면서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요즘에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게 오프라인 모임에 되게 목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은요 모이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모일 회자. 근데 안 모이면 편할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독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로 모이느냐? 사이비 이단 쪽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더라 자꾸 모여야 되는데 자 문제가 이거죠. 고독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합법. 죽는 건 무섭거든요. 죽을 때 고통은 무섭거든요. 합법적으로 쉽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걸 자꾸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젊은 층들이 고독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동성애 때문에 오는 어떤 정서적 트라우마.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트랜스젠더하거나 성전환 수술하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왜 오는지 아시죠? 이렇습니다. 자기가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거나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엄청난 후회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본능 자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후회되지 않나요? 자기가 아무리 탁월한 선택을 했어도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과 돌이킬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막힌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성전환 수술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자살률이 그냥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살률보다 훨씬 올라갈 거예요. 죽는 게 훨씬 손쉬워지고 훨씬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살률이 그나마 이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거의가 무서워서 자살을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높은 데 뛰어내려서 자살할 때 오우 그러다가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10명에 9명 정도가 그렇게 해서 자살을 거의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도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락사라고 하는 법이 허용되어지면 한순간에 여러분 어쨌든 죽고 싶어도 어쩔 때는 그 상황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생각했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락사 시켜주는 데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서 오세요. 우리는 당신을 전혀 두려움 없이 아주 쌈박하게 보내드립니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가가지고서 막 편하게 딱 누워있어서 막 음악도 막 잔잔하게 더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그래 난 죽어 없어져야 돼 막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주면서 그냥 가스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냥 잠깐만 주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공포심이 없습니까? 내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률이 몇 퍼센트로 올라가요?
10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10명이었다고 쳤을 때,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실패해서 자살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락사가 동정심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그런 거죠. 뭐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 또 노인들을 돌보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노예에서 그런 거죠. 제가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아우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 그 장로교는 이렇게 모일 때 지방의 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우리 노회라고 하잖아요. 노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서기 때 뭐 장례식 같은 거 있어가지고서 그 화환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환을 딱 요청해서 보냈는데, 갔더니 요청해서 온 걸 봤더니요, 대한예수 장로회 인천 노인회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노회라는 말을 모르니까 인천 노인회가 되어서 도대체 노인들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욕 먹었잖아요. 그래서요, 선명사님, 아니 이거 왜 노인회로 만들어 버리냐고. 자, 하여간 이래 그 노인들을 사실은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고령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국가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노인들을 돌봐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숫자는 줄어들고 노인들 숫자가 이게 사실은 제 연령대가 돼야 되면 훨씬 젊은 사람들은 줄고 노인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싫어하는 풍토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려고 하냐면 안락사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인들도 사실은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로 오래 살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이 세상 다 떠나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이런 한 단면만 보고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이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게 우리가 원대로 태어났나? 그럼 갈 때는 우리 원대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상한 논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에 관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회 안에 합리성이 들어오면서 점점 잔인해져 가는 겁니다. 합리성 안에서 왜 오류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합리성 안에는 인격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도 그런 얘기하고요, 반틸도 그런 얘기하는데, 이성 중심적 사고로 가게 됐을 때 세상은 기계화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문제는 마치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기계 중에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폐기 처분시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격성이, 제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성이 배제한 논리가 사실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의성이나 현실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반역이 되죠. 네덜란드는 노인들의 의지에 반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성인 안락사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안락사 심사위원회가 있대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가 어딘지 알죠? 예, 화란입니다. 종교개혁의 영적 거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아니죠. 종교개혁 이후에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 같은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탁월했던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렸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화란이 그렇게 되어진 것과 관련해서 역사적 사건을 보면 여러분 화란이 어느 정도로 경건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화란은요 너무 경건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요 뭐 범죄 같은 게 거의 없었대요. 근데 문제가 경건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내 교회라고 하는 내 바운더리에만 관심을 갖는 가운데 세상에 썩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저렇게 된 거예요. 화란이요. 근데 네덜란드가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사탕 함부로 사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 그 사탕 속에 마약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이 합법화되거든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고 또 포르노가 합법화된 나라가 바로 이런 네덜란드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연간 약 2천여 명의 진정제와 치사량의 근육 이완제 혼합물을 투여받고 죽임당한다고 합니다. 국제 안락사 반대 태스크포스의 웨슬리 스미스 변호사는 이제 안락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안락사에 대한 실제적 사례인데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기록은 이러한 비자발적 안락사가 만연해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미국 대법원은 조력 자살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거부한 1997년 판결에서 1991년 네덜란드 정부 연구를 인용하며 1990년의 의사들이 명시적인 요청 없이요 1000건 이상의 안락사를 저질렀고 의사가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치사량의 모르핀을 과다 투여한 추가가 4,941건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1990년에 네덜란드에서 사망한 약 13만 명의 인구 중 거의 6천 명이 비자발적으로 안락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체 네덜란드 사망자의 약 4%에 해당하는데 소위 선택의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 쪽으로 갑니다. 자살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 할 일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게 뭐 어떤 비난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살할 겨를도 없었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시간 많으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지루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지루해서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한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젊음이라는 여유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은요 자꾸 죄질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한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다윗도 범죄를 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요 진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 교회 풍토가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뭐냐면 그냥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좀 미쳐 있어야 됩니다. 미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우리가 그런 분에서 자꾸 죄가 들어올 여지가 최소화되어지는데 시간 많고 여유 많으니까 이제 나중에 지루하니까 극도의 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살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점점 자살률이 아주 폭증하게 되는 것이죠. 안락사 옹호론자인 필립 니츠케 박사는 자살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평화적 약물을 개발했고요.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클리닉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살에 대한 공포심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쉽게 그러니까
자살 이후 애프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야 맞는 거죠. 왜 기독교가 싫은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 애프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어떤 세상이 있을지 알기는 하냐, 자꾸 이 얘기하니까 이게 자살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장사가 되는 집단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풍토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것과 관련해서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든다면 평택에 미군 기지가 딱 들어서게 되면 미군 기지만 있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지잖아요. 근데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의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나 어떤 새로운 법이 딱 만들어지면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파생되어져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살률을 자꾸 높여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요. 왜냐하면 자살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의 사업은 호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장례식 치르는데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는 식이죠. 근데 장례식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형의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기독교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돈벌이가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는 점점 그래서 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립 니츠케 박사의 주장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죠. 내가 만나고 논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고 믿는다.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제가 낮예배 때 했던 얘기죠. 관점에 관한 문제. 어떤 사유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 제가 낮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존감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교만함은 높았다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관점의 변화가 정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존감이 없죠. 자존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아메바에서 진화한 존재니까 아메바가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게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윤리론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동물들에게 윤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동성애라든지 또는 인간의 부도덕한 행위에 관해서 그거에 대하여 비난하는 기독교의 입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봐라, 어떤 동물들도 동성애하는 동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왜 인간의 동성애의 정당성을 다른 동물에게 찾죠? 그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찾냐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최악이죠. 근데 이런 자존감 없음에 관해서 니체나 이 관점이 니체나 그렇지 않은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만 하는가? 그거는 기독교가 강요하는 권력 아니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존이죠. 우리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반대로 교만하기는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연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교만함의 근거는 나르시시즘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 굉장히 항상 나른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자기네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신기하죠. 자존감은 바닥인데 우월감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여요. 하다못해 누구까지 우습게 보이죠? 신까지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정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의 나르시시즘이 사라지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여러분 근데 그거 인정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전적 무능과 타락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리플리 증후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플리 증후군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더 의롭고 도덕적인 존재로 정당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억이 조작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뛰어난 존재고 굉장히 도덕적인 존재고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어나기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깨어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가 알게 만드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복음은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복음은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것, 인간이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길거리 가보시죠. 다 나름대로 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나르시시즘.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깨져야 됩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과 타락에 대한 자기인식, 그때 비로소 자존감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자, 문제는 이제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필립 니츠케 박사의 주장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 믿는다면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념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천국의 문을 조금 더 넓게 열 수 있는 속죄의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면 그 마음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견해가 나에게 강요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지 않다는 나의 믿음도 동일하게 존중받기 원한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감이 없는지.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지 않다는 나의 믿음을 존중받기 원한다. 나의 생명이 신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타인의 생명을 신성하게 바라보지 않겠죠. 그래서 잔인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애석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영화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잔인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막 대량으로 죽이죠. 막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주인공들은요, 그냥 자비하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여도 막 그냥 드르르 쏴 죽여요. 막 드르르 그냥 무슨 바퀴벌레 죽이듯이 막 죽여요. 왜요? 생명이 존중되어야 될 어떤 아무런 신학적으로나 철학적 근거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 일반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없는 것에 대한 그 배경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고. 여러분들 이 교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기, 질투심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모 교회에 관해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모 교회에 그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 아니에요. 여자 청년들이 남자 동성애 그 만화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안 본 사람이 없대요. 그 좀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니 남자가 남자 동성애 만화를 그 웹툰이라 그러죠. 그걸 본다 그래도 경악스러운데 여자가 남자 동성애 그 웹툰을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본다고? 안 본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대부분의 좀 굉장히 이쁘고 잘생긴 그런 남자와 정말 이쁘고 정말 그
그런 여자와 이렇게 서로 그 로맨스 그 하는 거 보면요, 여자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좀 믿는데 괜히 그냥 기분이 안 좋대요. 기분이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질투심 같은 게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질투심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작용하는구나.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다 착하니까 그런 질투심 없는 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간 이 질투심과 관련된 이 부분이 사실은요, 나르시시즘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우월감,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부분들 회개해야 돼요. 사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미끄러운 경사는 결국 유아 안락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허용되어지게 되면, 안락사가 허용되어지면 유아 안락사까지 허용되어지게 됩니다. 2005년 9월 네덜란드 정부는 의사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유아의 생명을, 그 태아가 아닙니다, 유아면 나온 아이죠. 뱃속에서 나온 아이예요. 근데 이 유아의 생명을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안락사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흐로닝은 의정서에 따르면 아동이 회복 가능성이 없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판단된다면 부모의 허락하에 애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법이 나올 수 있는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현재 보여지는 어떤 현상만을 가지고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허용해 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불법이 허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죠. 우생학 설교의 저자 크리스틴 로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수용은 훨씬 더 세속적인 유럽의 풍토에서 어떤 생명은 살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른 결과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근거가 있나요? 이 생명은 살 가치가 있다, 없다.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옛날에 스파르타였거든요. 스파르타에서 어땠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약한 놈은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이게 실제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어느 곳에 몰아놓고 살아남으면 걔네들만 키우는 거예요. 약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짐승, 약육강식 생존 경쟁 같은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어떤 생명 살 가치가 없다? 그 누가 결정하죠? 실제로 유럽 전체도 그런 경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사 중 73%가 유아의 생명을 끊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고 인정했으며, 그래서 또 그랬죠. 그 악어의 눈물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죽는 모습 보면서 막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울지 마, 힘내. 쟤도 천국 좋은 곳으로 가게 됐을 거야. 그거에 자기네들 감정을 하는 소리죠. 자기가 그 아이를 키움으로써 자기가 져야 될 짐지기가 싫으니까 그런 거죠. 아마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갈걸요. 근데 이런 식의 생명 끊는 데에서 약물 사용해서 인정했으며,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스웨덴 의사 중 2에서 4%도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충실하게 사람을 살리는 이전의 직업군이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직업군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언제부턴가 이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사라지면서요, 목회도 장사가 돼버리고 의사도 장사가 돼버리고 군인도 장사가 돼버리고 다 돈만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돈만 된다면 국가 정보도 몇 천만 원 중국에다가 다 팔아 넘겨버려요. 문제는 돈이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가장 돈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직업의 타락이죠. 기독교인들에게서 직업이란 소명입니다. 이 직업을 돈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미 그 사람은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자, 반대 의견. 위 입장에 대한 주요 반대 의견은 1. 인간의 자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불치병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좌절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살인죄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안락사를 허용하니까 결국 내 자녀 중에서도 아직 의식이 없는 갓 태어난 유아에 대한 목숨을 끊는 것도 부모의 선택과 자유라고 확대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커서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될지도 모르면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편리함, 안락함, 그리고 불치병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좌절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 어떤 때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완화시키기 위해 그러면 그냥 타협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 폭력이 심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경우에 그냥 쌈박하게 헤어지세요. 뭐 얼마나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고통과 좌절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고통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군요. 그냥 속 깊게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당장 저 사람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빨리 죽여준다, 또는 저 사람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뭐 이혼을 빨리빨리 그냥 허용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원치 않은 임신했을 때 그거 그냥 빨리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면 되죠. 오히려 훨씬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기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고난 안에서 계획이 있어요. 저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도 저는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도요, 정말 피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기만 조금 눈 감고 하나님 말씀 눈 감고 딱 피해가면 원수 안 만들고, 그리고 덜 스트레스 받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누군가는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삶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해야 될까? 정말 내가 죽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죽여줄게. 그게 과연 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살해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도덕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권은 그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걷어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락사를 옹호하는 또 다른 주장은요, 재정과 의료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노인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돈과 의료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돈의 문제가 또 연결되죠. 이 주장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보기에 너무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만문 신앙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누굴 죽였어요.
그건 내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싫어서 누굴 죽인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낙태는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사람들한테 주겠다. 애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얼마. 그 얘기는 뭐죠? 애를 낳기 싫어하는 것이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정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보면서도 정부에 있는 고위 관직자들이 머리에 뭐가 차 있나 싶은 게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것은 그다지 큰 비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오히려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애를 더 안 낳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애를 많이 낳는 쪽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소위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에 돈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내가 애 키운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애를 안 낳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돈을 주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래요. 애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것이 주는 안정됨, 그것으로 인한 복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태반이거든요.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그건 네가 지금 이렇게 젊은데 지금부터 애엄마야? 아니, 젊으니까 애엄마죠. 젊었을 때 애를 가져야죠. 그래서 좀 더 즐겨야지. 문제가 항상 그거예요.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운 인생을 애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 낭비입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 나하고 놀아주길 원하고 나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길 원했으면서 정작 자기는 애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모성애조차도 없어진 거죠. 모성애조차도.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보십시오.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다 사라졌습니다. 모성애를 사라지게 만드는 건요, 이기심만큼 특효약이 없습니다. 편리해지고 그리고 이기심이 생기니까 이제는 모성애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즐기면서 사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럼 정부 정책을 위한 제언 보시겠습니다. C.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진 않는다. 대부분의 주에서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살인에 대한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오리간주 유권자들은 1994년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불리는, 이게 말도 참 웃기죠. 의사 조력 자살,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불리는 존엄사법을 제정했고,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존엄사, 존엄사.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인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가장 혐오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한 것은 더 달콤하게 표현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것에 대해서는 혐오스러운 단어를 자꾸 생산하고요. 악한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미화되는 단어를 많이 만들죠. 이후 미국의 대법원은 이 법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워싱턴주 시민들조차도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습니다. 야,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 문제의 중요성. 안락사 문제에 대해 사회가 취하는 입장은 그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높이 받드는지를 반영합니다. 이 문제가 그거예요. 안락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사회 풍토가 그렇게 되면 합법화로 가게 돼요. 이 민주주의 사회의 단점이 그겁니다.
다수의 흐름이 그걸 기뻐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기독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안락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풍토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근데 교회 안에서부터도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즘 낙태에 관해서 말한 거 거의 금기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이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거의 금기예요. 저처럼 약간 이상한 사람이나 맨날 이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큰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려보려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다가 저는 뭐 특별한 얘기 아직 화도 안 냈는데 제가 뭐 화내는 사람 하여간 화내기도 전인데 그냥 나가요. 왜 나가지?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도덕적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분들은 뭐 이 교회는 이렇게 보수적이야, 이렇게 엄격해, 이렇게 도덕적으로 너무 높은 선을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죄가 보편화되어서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조차도 은밀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의사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는 사회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더욱 타락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누군가는 치료받기 너무 늙었다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동정심과 보살핌은 줄어들고요. 그들은 사회의 소중한 존재를 인식하기보다 단지 그들을 사회가 돌봐야 할 짐으로만 인식하게 되겠죠. 노인에 대한 동정심과 보살핌이 줄어들면 사회는 점점 어떻게 되죠? 노인들을 빨리 제거할 수 없을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명퇴가 주로 몇 세 때 주로 일어나죠? 40대에서 일어납니다. 대기업에서요. 그러면 그 연세 때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뭘 합니까? 치킨집으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치킨집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치킨집 아니면 편의점을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맨날 공부만 했거든요. 공부만 해서 대기업에 딱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명퇴를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뭐 그 CCQ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특정 메이커로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어떤 뭐 하다가 프랜차이즈 그런 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망해가지고서 완전히 비참하게 사는 전직 대기업 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점점 가난해져 가고요. 젊은 사람들은 숫자도 적은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럼 노인들은 사는 것도 고통. 거기다 또 수명도 길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수명이 제일 긴 게 지금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8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잘 안 죽으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애들은 안 태어나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점점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막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서 노인들 공경이라는 개념은 없어지죠. 저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어떤 신문에서 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안락사 문제가 되면 이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이가 안 좋은 가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모를 안락사 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지옥이 돼가는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안락사 문제와 이 노인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유아 살해에 관한 문제, 제가 낙태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아 살해라고 그러니까 태아 살해, 우리 사실 태아 살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태아 살해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면 오늘은 사실은 병자와 또는 노인 살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걸 합법화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뤘는데,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살인이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이 살인이 점점 보편화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더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있는 그 현재 그 자리에서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할까를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